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가장 큰 절망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역시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들며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40장과 4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먼저 그 회복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인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주의 종을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며 아버지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분이며 성령께서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종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 감당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곁에는 나의 성령이 늘 함께하기에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정의를 베풀어야 한단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미천하게 짝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향해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비틀거릴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기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직접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향해 그 삶을 돌이키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자라는 것이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히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로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을 뜨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바로 본문의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귀가 있으되 진리를 외면하여 듣지 않는 자, 멀쩡한 두 눈을 가졌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제발 뜨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우리는 눈멀고 귀먹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그 음성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의 근거는 바로 유혹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쫓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그런 삶을 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내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중에 어떤 음성은 영혼을 세워주지만 어떤 음성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때로는 영혼을 세워주는 것 같으면서 파괴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 음성들을 잘 분별해서 헛된 음성을 멀리하고 바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음성이 육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음성이나 남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섞인 음성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성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헛된 음성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이라고 하며 그들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듣고 못 보는 이유는 많은 것을 봐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결국 그쳐지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존귀함의 삶을,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삶을 이끌어가기엔 충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특별히 깨달아진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막힌 길에서 좌절할 때 무엇이 가장 우리를 멋있게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고 누릴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입니다. 또한 가끔 성령님의 감동함에 따르는 내적 음성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음성을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우리는 큰 시련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본적인 4가지 통로인 성경과 성령,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길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복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증거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귀머거리가 듣는 것처럼 들으려 하지 않고 소경이 된 것처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하나가 된 하나님의 종인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이며 매번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느끼거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나 자만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 중심이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이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죄가 처음 시작된 곳은 어떠한 부족함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혹여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허락하시는 휴지기이며 조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는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잡고자 매 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찾는 진리의 길을 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문을 여는 데 사용하고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처럼 그저 내 유혹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늘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